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이라 그러는데 정말 5월은 날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때가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기 걸리면 자기만 서럽다 그러잖아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활, 또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롭게 들어오는 이 정부,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새로 들어선 정부를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이 더욱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면요, 기대하는 만큼 잘하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걱정이 되시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비전,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또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국제 정세도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내란과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좋지 않고요. 또 원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되면 기도하시고요. 기대가 돼도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무슨 미녀 선발 대회에 가면 물어보는 게 있죠.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세계 평화를 하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분명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어느 한 여자 집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늘 죽어 지냈다라고 합니다. 집안일 하랴 가게일 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날임에도 이 주말이 되면 골프를 치러 다니는 남편에게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그 여자 집사님이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오늘은 비 오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도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꽁치는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정말 비 오는 날 진짜 꽁치는 날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공을 치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골프백을 메고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골프에 미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못 말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미친 사람들도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마약에, 알코올에, 여러 가지 것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골프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박에, 낚시에, 축구에, 야구에, 정말 많은 것에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린다라는 것을 나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좋은 의미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떨 때는 기둥에 묶인 채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능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시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극심한 모래바람과 석회석이 섞인 먼지 때문에 안질 환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 어떻습니까?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장애인들, 즉 맹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지고 아무리 의술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우리 한 부분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더욱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가족들은 물론이요, 이웃까지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못 말리는 사람이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맹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다른 집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 2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이들 역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점잖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알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희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죽자고 살자, 죽자고 따르자 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눈 대신 귀를 사용해서 주변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야. 자연을 지배하기도 해.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는 신기한 기적을 만들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사람들은요, 자신이 관심이 있느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소리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장가로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슴 뜨거운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데 눈에 힘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예수, 내가 믿음을 가졌던 그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생기게 됩니까? 야,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 없더라. 이번을 놓치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붙드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이 말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구세주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은혜 한번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럽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소리질러 표현했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금방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집으로 홀랑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야, 예수님이 우리를 못 보셨나 보다,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가 장애인이라 우리를 무시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때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포기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하다가도 포기해 버릴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기적은요,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끈질기게 소리지르는 맹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죠. 어디에서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눈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고쳐줄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예배를 위해 교회에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도 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평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회복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병이 낫는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째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여가를 즐기는 취미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봉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똑같은 봉사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섬김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대가만을 바랄 뿐이고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 두 맹인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눈을 뜬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알려야죠. 알려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그러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과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 조국을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메시아로 추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그 사역, 이것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친신당부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아니, 딱 나오잖아요, 답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맞습니다. 불순종했죠.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알렸던 거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신기한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 안 하고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둘째치고 내가 먹은 약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약을 알리는 것, 그게 우리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은 알려야죠. 내가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기적을 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알리고 자기만 알고 계시는가 봐요. 지난주 금요일 고향지방 젊은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음향 시스템을 교체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과연 누가 알렸을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좋은 거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모르시죠? 능곡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보시다가
광고 시간에 제가 음향 시스템을 디지털로 다 교체했다라는 그런 광고한 것을 들으시고 주변의 몇몇 목사님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러면 우리 삼성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맛있는 거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뭐 이것만 보시고 가셨겠습니까? 새로 구입한 스피커를 보면서 침을 흘리시고요, 2층에 설치한 스피커를 보면서 부럽다 그러시고요, 강단 앞에 설치된 이 두 모니터를 보고 우리 교회는 이거 없는데 그러고 가시고요, 위에 설치된 디지털 믹서를 보시고 이야 그러고 가셨습니다. 네, 들어봤지요. 소리도 들어봤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제1교육관, 제2교육관, 그리고 지하 예배실까지 다 들어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삼성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네요. 이제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참 이게 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 건물이 아닌데도 이 말 듣는데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알리지 않아도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된 그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전도가 별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학문이 필요한 게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도 못 말리는,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전하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전하십시오. 받은 기쁨이 크십니까?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기적을 누려본 사람만이 생생하게 기적을 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병이 낫고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 아니었느냐,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 아니었느냐,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치유와 기적,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못 말리고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런 예수를 전하는 우리 예수 전파자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